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묵상 한 구절 올려드립니다.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그때에 사사기를 얘기하죠. 근데 오늘날이 꼭 사사기와 방불한 그런 시대라고 느껴집니다. 교회가 되게 많고 목사님들도 엄청 많고 성도님들도 되게 많이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시대인데, 제가 보기에는 사사기보다 더한 그런 시대. 차라리 사사기 시대는 뭐 주의 정도 별로 없었고 성도들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더더욱 이제 조금 암흑의 시대를 제각각의 시대를 살았지만, 지금은 나름대로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도리어 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래서 이 반대적인 현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사사기 시대,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마치 사사시대와 방불한 시대였다, 그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믿음의 어떤 자세들, 또 마땅히 가져야 될 어떤 기본의 어떤 그런 법칙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보다시피 이제 먼저 말씀을 조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때의 사사기 시대죠. 영적인 암흑기시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면은,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실제로는 진짜 왕이 없었던 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근데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이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배제시킨 시대. 아니,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도 계셨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른 것들이 많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이죠. 우상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실제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엄연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들이 많았던 시대.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왕이 없었다. 결론적으로는 왕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왕이 없었다. 실제로는 왕이 계시는데 그 왕을 인정하지 않아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의 왕이 되어주지 않으셨다. 그리고 저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자기들이 그 형벌과 그 저주를 받는,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왕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거죠.
우리 옛날 아이들 말로 쪼대로 사는 거, 쪼대로.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목사님들 나름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나름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래서 뭐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가짜인지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 안에 이제 팽배해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걸 제가 아침에 이제 얘기 노트에 써놓기는 괴물 같은 현실이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괴물 같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실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뭐 일례로 정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의 모습을 어떤 사람들은 아주 선명하게 극렬하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리고 어느 교파에서는 또 뭐 이단 시비를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참.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그는 또 하나님께 세운 종이다, 대한민국을 위해 세운 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무슨 근거로,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어떤 사사기에 등장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2020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실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설교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진짜 우리 왕이 예수님이신가 라는 그런 의혹이, 의구심이 막 생깁니다. 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면 왕의 말씀, 또 왕의 어떤 그 형상, 왕의 그 어떤 속성, 그 왕의 행하신 일, 이런 것들이 우리 설교 가운데, 예배 가운데 뚜렷하게 나타나서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고 이게 생명 예수로서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예배 속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들러리입니다. 십자가 연회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우리의 욕심을 위한 기도에 그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그 이름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뭐 사단 마귀를 이기고 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이럴 때는 또 예수님 필요하죠. 근데 정작 이렇게 이제 교회 안을 들여다보고 예배를 드려보면 예수님의 영광이 보인다. 뭐 거의 보기가 참 힘들지 않았나. 내가 예수로서의 영광을 제대로 본 적이 있나. 과거에 한번 그렇게 좀 어떤 목사님끼리 설교를 통해서 생각했던 게, 참 그렇다. 예, 지금 그분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강도사 때, 예, 크리스마스 날 설교를 하시면서 왜 크리스마스인데 우리는 기쁘지 않습니까?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일상은 밋밋하게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로 시작하는 설교였는데, 마지막에 그가 이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 하면, 예수님은 오셔야 됩니다. 모든 이제 구원의 완성, 우리에게 약속한 은혜의 완성, 우리가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 나라는 예수님 오실 때에 이루어집니다. 제가 그 설교가 기억나네요. 그 설교는 참 정말 기가 막히게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현실은 실제로 이제 눈물도 많고 고통도 많고 이런데, 뭐 크리스마스, 부활절, 뭐 또 절기, 아니면 또 뭐 어떤 비슷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마치 우리가 되게 행복한 것이냐, 되게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있는, 또 승리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도리어 그분은 설교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다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이 설교를 하시는데 정말 마음에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정말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고 거룩한 분이고 영광의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졌던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이 교회의 시대의 왕이신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왕이신데 지금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교회의 왕 대신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사라진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사시대는 엄연히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고 각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은 예수님이 엄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이신데 그렇다면 다른 예수님을 대신하는 다른 것이 가득하다는 거죠. 교회 안에 어떤 주의 종들의 마음 중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마음을 차지하고 교회를 차지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육체가 되었더라 그렇게 설명하죠. 사람이 타락했고 세상 사랑에 빠졌고 그래서 저들이 육체가 되었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필요 없게 되었더라. 지금 우리 예수교, 기독교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교, 그걸 기독교라고 표현했고 예수교는 우리 예수님의 종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주 핵심을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명칭, 우리 신앙의 명칭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꾸 이제 설교를 하고 뭔가 말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함정이 된 것이 WCC입니다. WCC는 하나님으로 하나의 통일을 이룬 그런 집단이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지만 불교에서는 하느님이라 그러고 또 무당들은 천지신명이라 그러고 천주교는 천주님이라 그러고 하여튼 어쨌든 알라가 하나님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였는데 WCC가 괴물이 되었잖아요. 종교다원주의 아주 골수분자가 되어진 그래서 나중에는 거기 좋은 제도 지내고 그 안에 사상들을 들여다보면 성경은 성경도 아니고 이상한 집단이 되어 괴물이 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이걸 좀 말하기가 참 너무 어려운데 어쨌든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주 부르는 게 너무 필요하고 구약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신앙의 핵심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성전이죠. 성막, 성전. 그리고 성전 안에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기구들, 어떤 그런 모양새의 어떤 그런 특징들, 이런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성막 기도를 해보기를 추천을 하는 입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문 단 하나의 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고, 이 제단과 물두멍은 우리 십자가에서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악을 씻어내고, 또 제단은 태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욕심을 태우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단 마귀 음부의 권세들을 다 결박에 떨쳐버리고, 좀 깨끗해지게 하는 것이 성막들에 있는 제단과 물두멍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어떤 그런 용도의 초림의 은혜죠. 두 번째,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이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촛대는 불을 밝히는 생명의 빛을 의미하는 예수님이시죠. 떡상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구약에서 광야를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만나와 생수의 은혜가 되는, 만나와 생수가 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향단은 진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기도도 되지만 사실은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죠. 기쁨, 감사. 그래서 이 성소에서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만나와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만나와 생수 대신 예수님 내게 임하소서,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감사와 넘치는 영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향단이 되어서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우리가 즐거움으로 예배하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은혜,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성소 같은 경우는 거기도 여전히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인생이 서게 될 때에 무한한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하는 은혜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어떤 것 하나조차도 다 예수님으로 깨끗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힘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특권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성막 기도를 좀 많이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신가라는 것을 좀 많이 절절하게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를 입지 않았나.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조금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되고, 기도에서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되고, 설교를 할 때나 성경 연구를 할 때에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는,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주목해야 되는지를 좀 잘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은 구약을 말하죠. 구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에게 여러 부분, 여러 방면, 여러 모양,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방식이 될 수도 있고 뭐 환상, 기적, 뭐 예언,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천사를 통해서,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여튼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선지자들을 통하기도 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종말이죠. 이게 이제 종말이라는 의미인데 마지막 시대라는 말인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축약된 의미를, 아니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 여러 모양, 모든 선지자, 뭐 이런 천사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끌어와서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알아야 이 모든 것들도 알고, 아들을 알게 될 때 진짜를 알고, 앞에 부분들은 좀 약간 그림자에 가깝고 어떤 형상에 가깝다면 아들은 완전한 형상, 완벽한 계시, 완전한 계시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들을 통하여
지금은 아들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될 만큼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는 만유의 상속자였고 모든 세계가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게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 하나님 자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 설교나 어떤 행함이나 어떤 사역이나 뭐 어떤 말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 속에 사실은 모든 것이 귀결되어야 되고 시작되어야 될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게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너무 방종하네, 방탕하달까, 이게 방황한달까요?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참 재미가 없는데 별로 제가 뭐 어렵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 깊이 울리는 아픔은 아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길어집니다. 이상하게 길어지고 이제 뭐 재미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바늘 귀와 같아서 모든 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통과해서 바늘귀로 꼽고 그리고 바느질을 다 마칠 때는 또 그 바늘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듯이 우리의 신앙적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 후배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박수를 치긴 합니다만은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느끼는 것은 너무 방향이 너무 많고 진리가 너무 많고 각자 소견이 너무 많고 마지막 때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 또 신앙생활이 온전한 비결은 단순 명료해야 됩니다. 우리 주의 종들 마음에도 단순 명료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단순 명료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핵심을 잡고 중심을 잡고 우리의 왕이 누군지를 알고 그 왕으로 그 왕 앞에서 행할 때에 우리가 다 중심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사사시대와 방불하다라고 하는 것,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고 하는 것은 그때 왕이 없었다. 지금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까?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한 왕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렸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순한 문제가 사실은 아니죠.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이런 얘기하기, 제가 이런 얘기하기 진짜 어울리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부활 생명의 은혜로 임하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걸어오신 같이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오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왕으로서 선포하여 주옵소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숨을 내쉬면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내쉬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 은혜에 붙들려 사는 그런 한 날이 되고 그런 남은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 성령님을 보내사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왕 되신 예수님, 나와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